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저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한 가족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된 무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우리 에덴의 공동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26장 30절에 있는 말씀, 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내게 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핵심적인 말씀 요약해 놨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우리 성막 여행 세 번째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또 26장 30절, 29장 42절의 말씀 가지고 성막의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디테일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 그래도 3일 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미고사라고 옛날에 한참 이렇게 인사했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고사. 처음에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미안한지 모르지만 일단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 말만 계속하면 싸울 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성막을 배워야 하나를 알아보았습니다. 뭐 10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냥 빨리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첫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막을 배워야 되고. 셋째,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인 50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막 공부 꼭 해야 되고. 넷째, 성막은 죄인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배워야 되고요. 다섯째,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으니까요. 출발신호, 방향신호, 사랑신호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 좋습니다. 이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뭐 문에서 구원론을, 번제단에서 죄와 보혈론을, 등대에서 사명론을, 떡상에서 축복론과 헌신의 생활을, 또 분향단에서 기도에 관해서 배우고요. 법계에서 부활과 천국론과 계시론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아주 균형 있게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성막이다. 일곱 번째, 가장 좋은 모형이다. 뭐에?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여덟째, 복 받는 길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다. 성막 하나님께 가는 길이니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아홉째, 영혼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전체를 보여주니까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죠. 열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자, 오늘은요, 이 성막의 다양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몰라서 한 남자는 경기도 광주에서 도시 이름을 정확히 모르니까, 한 여자는 전라도 광주에서 기다리다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쓰임과 용도와 성품과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 왜 코끼리입니까? 코가 있으니까 코끼리. 이름 보면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얼룩말. 몸에 문신이 있으니까, 얼룩 문신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름을 봐도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배워야 아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돼지는 왜 돼지죠? 그러니까 이게 왜 돼지죠? 코끼리는 코, 얼룩은 얼룩말. 돼지는 도대체 왜 돼지라 그러면 좋을까? 원래 돼지를 우리 한국에서는 돛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돛. 조금 약하게 부르면 도라고도 하죠. 윷놀이 할 때 독에 걸륜모, 도잖아요. 그러니까 도 그래요. 그러면 왜 또 도라고 했을까? 돛이라고. 돼지는 꿀꿀꿀꿀 하는데, 근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 도도도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온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도가 도야지를 빨리 하면 돼야지 돼지잖아요. 왜 그럴 듯하냐면, 여기 말의 새끼는 망아지, 새끼 이름 있잖아요. 망아지. 소와 망아지. 그 다음에 소의 새끼는 소와 송아지. 근데 돼지는 돼지 어른 이름과 아이 이름이 따로 없어요. 저게 원래 그냥 도야지인 거예요. 도야지. 그냥 그래서 돼지 새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 새끼의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도 좀 연구해 보면 저렇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성막 연구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잘 알아도 어느 정도 기원도 알 수 있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식물의 세계로 귤은 그 이름이 한자일까요? 한글일까요? 귤자가 있어요. 귤은 원래 저렇게 한자입니다. 한자. 귤자가 있어요. 식품의약청에 의하면요, 한글날을 맞아 순우리말 과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 내려고 했는데 벌써 나왔네요. 자, 수박은 한자일까요? 한글일까요? 수박 물숫자 아니에요? 박자에? 그래서 저는 저게 한자인 줄 알았어요. 물숫자. 근데 아니래요. 그냥 한글입니다. 순우리말.
원래 수박을 그 중국에서는 중국말로 하면 서과라고 하는데 서과, 서쪽에서 나는 뭐 과일인가 보죠. 예, 그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물 숫자가 아닙니다. 수박할 때 그런 말을 중국에 가서는 안 써요. 중국에 가서 아무리 수박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서과라고 하죠. 여러분 딸기는 우리말일까요? 중국말일까요? 한자일까요? 순 우리말입니다. 딸기. 딸은 딸, 씨앗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도 아들, 딸 보면은 아기 씨를 갖고 있는 게 여자 아이니까 아마 딸 그런 느낌으로 아마 딸인가 봐요. 그래서 딸을 달이라고도 하고 딸기. 그러니까 열매에 씨가 붙어 있으니까 씨. 그래서 딸기라고 했어요. 딸기. 그래서 순 우리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복숭아도 꼭 중국말 같은데 우리말이에요. 복숭아도.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도라고 하잖아요. 복숭아 도 짜서 도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참외는 순 우리말일까요? 아니면 중국말일까요? 순 우리말이죠. 예. 참외도 중국말로는 단배라고 하는데 단배. 달다 할 때 단배. 참외는 순 우리말입니다. 참기름 할 때 그 참자에 외는 오이란 뜻이죠. 참 오이. 그냥 오이가 있고 참외는 맛있잖아요. 그래서 참오이, 참외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름만 조금만 연구해도 참 이게 재밌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고 이렇게 말을 썼고 배도 말이죠. 배도 순 우리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배가 중국말이 아닌 거예요. 순 우리말이에요. 중국말로 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라고 하죠. 이화 여자대학교 할 때 이가 백꽃 여자대학교잖아요. 이화에 월백하고 할 때 백꽃이 피니 백꽃에 뭐 달빛이 비치니 그게 뭔가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국말로 되어 있는 과일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과일도 이름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사람, 동물 얘기했고 식물 얘기했고 사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중에 이씨 있습니까? 이씨 계십니까? 저기 나왔네요. 자, 이씨는 무슨 이씨예요? 오얏니. 오야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자두나무죠. 자두예요. 자두. 근데 이 씨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자두가 왜 또 자두예요? 자주색이니까 자두죠. 자주색. 그러니까 뭐 한국 태극 사상이다. 우리 이 씨들은 그러더라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저렇게 자주색이 된대요. 그래서 온 우주의 그런 기운을 다 몰아넣은 성이 바로 이 씨다. 뭐 이렇게 해서 자주색, 뭐 오얏니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는 이제 이 씨들이 정치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름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보통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성경에 딱 있어요. 뭐라고 지으라고 딱 말했어요. 그 이름 뭡니까? 그 이름 예수.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해서 예수라고 이름 진 겁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지라고 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서 내려보내신 우리 예수님.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고 그죠? 이름 바꿔줬어요. 사라가 되고 신약의 시몬이 또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오늘 성막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막도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것만 오늘 간단히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일 주제로 제일 양이 많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성막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제타 스톤이 뭡니까? 프랑스에서 옛날에 이집트를 점령해 가지고 돌 하나를 가졌어요. 돌 하나. 여기 그림은 제가 안 넣어놨는데 옛날에 봤으니까 크지 않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돌을 처음에는 이게 별돌이 아닌 건 줄 알았어요. 그림도 그려져 있고 해서 이거 갖다가 뭐 장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물건 올려놓기도 하고 했는데 고고학자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거 대단한 거다. 근데 또 영국에서 이걸 뺏어가 버렸어요. 전쟁 이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로제타 스톤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돌인데요. 글씨가 3단으로 새겨져 있죠. 3단으로 1단, 2단, 3단. 맨 위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 문자. 밑에 중간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민중 문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헬라어, 그리스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형 문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뜻이다. 뭐
뭐 이렇게 개를 잡고 있는 것은 또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다 해석하게 된 게 로제타 스톤 때문에 그 피라미드라든지 이집트에 가면 얼마나 무덤이 많고 벽화가 많아요. 수천 년 된 거.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로제타 스톤 때문에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해석해 봤더니 그 로제타 스톤에도 있는데 요즘 것들은 버릇이 양머리가 없어. 뭐 그런 글들도 이제 적혀 있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 예를 들자면 A고 요거는 B고 요거는 C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귀중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계속 달라고 하는데 뭐 영국에서 그걸 뭐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연구는 다 끝났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그 주제 띠임이 있는데 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막을 알면은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아주 재밌고도 정확하고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성경에 제일 많은 양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에서 성령이 뭐 같이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많은 동물 중에 왜 예수님을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또 어린 양이라고 했고, 이거 성막을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성막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갖다 드리고 속죄할 때에, 그 다음에 조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양을 갖다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순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인류의 죄가 속죄를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왜 비둘기가 하필 내려오냐? 독수리가 내려오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독수리는 제물이 아니거든요. 어린 양이다. 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에서도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핵심은 모세 오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도 그걸 토라라고 하니까 5개. 창출, 레민, 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창출, 레민, 신.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라. 레위기가 제사 드리는 거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모세 오경을 주셨을 때에 누구한테 준 거예요? 누구한테? 1차 독자가 누굽니까? 1차 독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도 물론 주셨지만 그 모세 오경을 처음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줬느냐?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는 그럼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정말 우리는 종놈의 자식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부터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해서 우리까지 오는 우린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거 알려주려고 창세기가 써진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죠? 출애굽기는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를,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알려준 거고, 뭐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라.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광야에서잖아요. 다바르라고 하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한 내용이 거기 그대로 적혀 있고요. 진로가. 그 다음에 신명기는 한 번 디우트로노미 또 한 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에 다시 한번 율법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가 다시 알려주신 것이고요. 뭐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 오경 자체가 1차 독자가 지금 막 출애굽한 죄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레위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민수기, 뭐 창세기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이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저렇게만 간단하게 그냥 읽고 갈게요. 첫째는 말 그대로 성막입니다. 저기 출애굽기 26장 30절이죠. 글씨 보이시죠? 한번 같이 한국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을 밑에 영어 성경에는 the tabernacle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타버너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성막, 뭐 거룩한 막 이런 느낌 나죠.
그 다음에 성막, 똑같은 성막인데 어떤 때는 둘째 장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장막.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한국말로는 장막. 근데 또 영어 성경에 똑같은 타버너클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야, 이거 한국 성경이 좋구나. 영어는 너무 말이 다른데 똑같이 저렇게 번역해 놨네. 왜냐하면 원어가 달라요. 아까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원어에는 히브리 말로 미시칸. 한 100번 정도 성경에 나온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은 원어가 뭐냐 하면은 오텔이라는 말을 쓴대요. 근데 영어는 다 타버너클이라고 하니까 영어 성경보다 우리 한국말 성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럴 때는 제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했다. 성경에 한 130번 정도 역시 저 단어도 나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기서 한국말로 회막. 근데 저것도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죠? 그냥 역시 저것도 그냥 타버너클이라고 했고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The Tent of Meeting, 그래서 모임의 텐트라고 했고, 근데 한국말로는 회막,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좀 잘 번역되어 있어요. 모임의 그런 장소라고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저게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성막을 뜻하는 거예요. 성막을. 성막도 성막이고 장막도 성막이고 회막도 성막이었다. 그래서 저런 걸 모르면 성경 읽다가 막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왜 어떤 때 이렇게 써, 어떤 때 저렇게 쓰는지를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교 마칠 거예요. 자, 세 번째 회막은 뭐냐면은 뜻은 장막은 아까 말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텐트라는 뜻이고 성막은 아까 말했지만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회막은 모일 회자잖아요. 모이는 거예요. 모임. 그러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라면 나팔을 불면 거기에 모입니다. 모여서 뭐 했느냐? 첫째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저기 모여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막에 모이는 장소.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제사 드렸어요. 큰 절기 때마다 유월절 뭐 이런 나팔절 이럴 때마다. 그 다음에 저기 모여서 뭐 했냐면 재판했어. 재판. 여러분 심심할 것 같죠? 아유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38년 동안 뭐 했나? 제가 볼 때는 재판하는데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사람들 늘 싸우면 가서 누가 옳은가 이런 거 얘기하고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게 TV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죠. 어쨌든 재판하려고 모였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때도 회막으로 다 모여라 그러면은 다 모여서 거기서 2,000명의 그 천부장한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모일 때 그때는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막이라고 저렇게 불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데에서는 증거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막을 어떤 때는 성소라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범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대하에서는 또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이지만 저게 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성막에 관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조금씩 다 다르게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말이야? 뭐 언제 일로 오라고 하고 언제 저기로 가라고 같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헷갈려서 성경 읽기가 싫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로써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 같은 말이구나. 근데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중에 하나 더 설명할 텐데 그런데 이 성막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 우리 예배드리러 모이고 그죠? 중요한 일 있으면 모이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무슨 문제 있을 때 하나님한테 재판해 달라고 모이잖아요. 와서 여러분 뭐 기도하면서 항상 억울한 일 얘기하고 심판을 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우리는 싸우진 않지만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거 그다음 PPT에 보면 요것만 얘기하면 오늘 거의 맞아지는데요.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혹시 됐다. 자 성막, 장막, 성전, 교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성막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름이 있었어요. 뭐 장막도 있고 근데 그 정도만 알고요. 성전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된 건데, 자 보세요. 성막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간단해요. 법궤가 있을 때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법궤가. 그런데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적이 있어요. 언제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나타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그 나이가 많고 근데 훔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 그냥 하나님의 저 법궤를 데리고 끌고 나간 거잖아요.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막 하나님을 감히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려고. 그때 나가서 빼앗겨 버렸어요. 몇 년 동안? 100년 4개월 동안. 나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가서 찾아왔잖아요. 다윗이 찾아다 놓고 뭐 누구네 집에 갖다 놨더니 재앙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한참 있다가 이제 법궤를 운반해 오는데, 운반해 오다 우사에 뭐 타작마당에서 뛰어가지고 잡았는데 또 죽고 뭐 그런 사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모셔다 놓죠. 자기 에루살렘에 모셔다 놨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아들 때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에다가 법궤를 안치를 합니다. 딱 거기다가. 이제 느낌이 오죠. 성막은 법궤가 있을 때, 장막은 법궤를 빼앗겼을 때 장막이라고 주로 불렀고, 그 다음에 성전 때에 법궤를 넣어놨는데 또 저 법궤가 언제 없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언제요? 586년에 오빠 팔려가요. 그거에 586년에 바벨론에게 그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없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그렇죠? 근데 없어도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누가 있어요? 이제는 교회 시대에는 법궤 갖다 놓을 필요 없어요. 뭐 교회에 왜 법궤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굳이 막 법궤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숨겨놓거나 가져가셨거나 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 때는 물론 예수님이 존재는 하고 계셨지만 성육신에서 나타나진 않았으니까 저렇게 법궤를 하나님의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했지만은, 말씀으로 생각했지만은, 이제는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더 이상 법궤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몸을 드려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데 또 법궤가 필요합니까? 이미 죄를 다 속하고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법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보면은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PPT에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지만 제가 읽을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하늘의 천상에 천국에 가봤더니 거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 왜?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법궤가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이고 주님이 법궤고 주님이 말씀이고 주님이 모든 것 되는데 뭐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배워야 돼요. 그 의미를. 그래야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진짜 사랑 많은 아빠, 부모님들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단어를 써주잖아요. 좋은 선생님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에 맞춰서 그 단어를 쓰고, 중학교에 맞춰서 그 단어를 쓰고, 이게 다 다양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죠?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악마는 저 뜻이 여러 뜻이 있는데 뭐 잘못 번역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뜻이래요. 저건 뭐냐면은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 요소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 사항 속에 숨어 있다는 의미의 속담. 말이 어렵죠, 되게.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거 대충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그거 해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친다고 해도 처음에 대충 치는 건 쉽게 할 수 있죠. 막 이렇게 막 치는데 막 전공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집 같은 것도 우리 건축하다 보니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대충 짓는 거구나 했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삼각형 지붕 올려놓고 이렇게 나무하고 벽 치면 끝인데 그림 그릴 때는 진짜 지을 때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 안에 뭘 넣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문 하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예. 그런 식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근데요. 악마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요. 예, 루트 비히 비스 반데어 로에라고 하는 독일 사람 이름이 너무 복잡하네. 20세기 최고의 건축가가 원래는 한 말인데 원래는 악마라고 안 하고요. 신이라고 해서 신은 디테일에 계신다.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계신다. God is in the details. 이렇게 말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작품들은 그게 여러분 명품이나 대단한 작품들은 얼핏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그 바늘 있죠. 뾰족한 바늘도 뭐 수만 배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 끝이 우둘두둘해요. 시멘트 이렇게 고장난 것처럼 여기 우리 주차장 그 바닥처럼 바늘 끝이 우둘두둘하다고요. 그냥 보면 엄청 뾰족한데 확대해 보면 이 디테일이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팔이, 다리 만 배 확대해 보면은 발 끝까지 뾰족하고요. 거기 털 나왔는데 그 팔이 다리에 난 털에 털도 아주 뾰족하고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찾아보세요. 나와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은 다 이게 디테일이. 저는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오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막 하나 주실 때도요. 그냥 대충 막 주시면서 아, 성막이라고 해. 혹은 우리한테 아, 그냥 구원 줄 테니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이 많냐 받아라. 야 구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딱 시간을 맞춰 가지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 주시고 계획하시고 뭐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뭐 우주를 만드시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신데 그 섬세한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세심하신 하나님, 아 그냥 아무거나 갖다 써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온 아들을 챙기는 부모님의 밥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매칭이 안 되는 것이 밥상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야 미국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된장찌개를 막 끓여놓고 근데 옆에 막 회도 있고 회 된장찌개하고 회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근데도 뭔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려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가면 예, 그런 식으로 친정에 갔다고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디테일이라는 것이 다 이 어머님의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 가게 같은 데서는 뭐 대충 막 이렇게 싸주지만은 우리 친정 엄마가 싸줄 때는 바리바리라는 표현 있잖아요. 바리바리 다 싸주고 김치를 줄 때도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속에 보면 다 달라요. 달라. 그냥 막 주는 거랑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위해 주셨구나. 그렇잖아요. 예, 동구밭까지 나와 주시는구나. 예,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칠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까지 달리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세하시구나. 그게 그 섬세함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몸이 아프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그 사람을 대해주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냥 침대에 일어날 때도 여러분의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혹은 자녀나 아이들 야 일어나 하고서 그냥 손 잡아 이렇게 막 끌어잖아요. 막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가라고 혹은 빨리 일해야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은 더 심하게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킬 때도 막 이걸 머리부터 잡아야 되나 허리를 넣어줘야 되나 뭐 머리를 해서 천천히 해야 되나 아니면 힘드니까 빨리 일으켜야 되나 그 병원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지더라. 어떤 한 가지 말을 할 때도 성도들끼리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도 그렇고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오늘 아까 그 잔소리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마치고요. 성막의 그 이름이 저렇게 다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또 여러분들 느끼고 돌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받고 가신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내 가족, 내 교우, 내 이웃에게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요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전 이번 주일날 주일날 저녁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잠깐 해서 늦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그때가 밤 11시더라고요. 근데 쓰레기통을 이거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가져가니까 근데 이게 옆집 때문에 끌고 내려가면 드르륵 내려다 여기 요철 있잖아요. 덜컹덜컹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녁에는 끌어 놓지 못하고 저기 앞에 그 문 앞에다 이렇게 놨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놨는데 뭐라고 할까봐 옆집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나하나도 조금씩 좀 섬세하게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그게 상대방들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질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예수님 찬양 같이 할까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91장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그 성막 우리를 구원의 증표로 주시고 또 모형으로 주시는 성막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까지 바꾸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때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위치에서 저런 상황에서 정말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나도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 이웃이건 믿지 않는 이웃이건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도 세심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세심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막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우리가 그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과 은혜 받는 길을 살펴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또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너무나 섬세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세심하게 대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까지도 헤아려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말까지도, 우리의 언어까지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피부 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심함으로 진실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우리 퍼밋이 이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빼놓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내부 공사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외부가 굉장히 많이 거의 이제 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제 임시 퍼밋이 나오면은 내부 이제 마무리 작업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특별히 사랑 방언들 이제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전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1:1 제자양육 지금 또 어제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읽기를 비롯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에덴교회가 또 예배마다 또 말세 지말이지만은 또 모이기를 또 힘쓰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위해서 교회 연약한 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며 나갈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성막과 같이 믿음의 성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함께 우리가 모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 2층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제 퍼밋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공사도 잘 맞춰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교육하며 예배하며 나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아버지 부활절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팀들, 또 훌라 팀들,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새 가족 교육을 받는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새 가족 영입식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 에덴교회에서 교육받고 양육받는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두꺼운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가는 미국 땅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지만은 믿음을 지킴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의 또 세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의 정말 하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포 하나까지도 귀하게 또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랑을 감격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그런 사랑받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에덴교회와 모든 사역들, 또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또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무럭무럭 지혜롭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요, 여러분들 이제 없습니다. 늘 똑같은 광고 맨날 기도 제목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부활주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가족교실에 임하는